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 또 귀한 자리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분이 주신 그 평화가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성탄에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탄의 절기가 되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란 절기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또 우리에게 더 뜻깊고 더 복된 그런 귀한 성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분들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참으로 그 예루살렘은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해 있었던 때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악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구유 가운데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불과 거기서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아마 그 강보에 사여서 겨우 한 달 조금 지난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오신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레위기의 법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33일이 될 때에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일행이 그 가족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그런 여선지자였던 분입니다. 이분도 나이가 아주 많은 그런 할머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알았습니다.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의지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주님뿐 아니라 다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맞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여러분 각자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 성경, 구약 39권의 책, 신약 27권의 책이 묶여져서 66권의 성경이 묶여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분명한 그런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놀라운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주 일찍이 나왔던 그런 약속 중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그 죄에 대한 어떤 저주를 하실 때에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장차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성취된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성취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참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 것입니다.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바로 그런 것들이 담아있는 예언이고 성취죠. 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던 가버릴 천사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이 예수, 바로 요한 우리의 구원이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인 거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많은 예언이 있고 더불어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언만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 자기 스스로 메시아다, 자기 스스로 구원자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다 했던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짓인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예언을 하고 맨날 며칠 몇 년 몇 월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했던 예언들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언은 있었지만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인 것이죠. 이것을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은 하고 예언은 했는데 정엄이 없다면, 즉 증거가 없고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전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언은 있고 말이 함부로 하죠. 뭐 노스드라 다무선지 또 무슨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예언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성취가 안 되는 것, 정음이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거의 99% 이상 다 맞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과 얼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리고 가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몇 가지 것들은 앞으로 장차 우리 시대와 우리 시대를 지나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의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에 관한 말씀이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에 관한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중에 오늘 두 분을 만나는데, 먼저 시몬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시몬,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시몬이라는 분을 얘기할 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무슨 아버지가 누구다, 어느 지파 사람이다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이분은 어떤 유력한 집안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가 유력한 사람일 때는 아버지가 누구다, 할아버지가 누구다, 심지어는 에스라 같은 경우는 정조부, 고조부까지 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아들이다조차도 잘 안 나옵니다. 시몬의 경우는 어떤 특별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다는 거죠. 그는 또 어떤 특별한 직책이나 직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으로 그렇게 묘사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를 평가하는 한 단어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중간기 역사 400년 동안 사실은 암흑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암흑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헬라가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헬라가 온통 더럽혀 놓은 것들을 유다의 가문들이 일어나서 하스모니안 그 왕조가 독립운동을 일으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0수십 년간 그렇게 했는 줄 알았더니만 다시 로마가 들어와서는 완전히 짓밟아버렸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희미한 가운데 있던 그 시대에 놀랍게도 이 노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시류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가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때 그는 의로운 자다, 그는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집안에 어떤 그런 유력한 직분의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물러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때 보셨던 노아는 누굽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 것이죠.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바로 이 시몬이라는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그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세로부터 억압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다린 위로자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 말 또는 헬라 말로는 그것이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에게 붙는 바로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바로 이 노인이 늘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한 것은 속히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한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바로 우리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는 2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자, 여기 26절에 보시면 이 시몬이라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일컬음을 받는 이 노인이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이끌리심에 그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몬아, 네가 죽기 전에 네의 기도같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음성이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시몬의 마음속에, 그 세상 그 시대 속에서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 노인 속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기도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 믿고 참으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10년, 20년, 30년, 50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비춰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환상 같은 것들, 하나님 주셨던 그 분명한 음성들, 그 약속의 말씀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시몬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주목해 볼 것은, 시몬,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성전에 왔더니만 예수를 만났을까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달에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보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시몬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10년 전에 들었는지 20년 전에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자기가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성전을 올라와서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속히 메시아를 보게 하소서, 주여 속히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삶을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27절에 보십시오. 그날 성령의 강력한 감동에 통해서 주의 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이 시몬이 그날은 강력한 성령의 은혜에 붙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오는데 오늘 또 똑같이 참으로 그렇게 여러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참 비슷한 것은 그 예배당에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보면 30분 전에 와서 앉아 계신 분은 늘 그렇게 와 계세요. 하늘에 후닥닥닥닥닥 들어오는 분은 늘 그렇게 들어와요. 그게 희한해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괜히 찔린다, 그죠? 전능하사 한 요새는 눈도 안 감고 하니까 눈이라도 감아지면 쑥 들어올 때 안 보일 텐데 말이죠. 하여튼 그게 참 습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끌림을 통해서 똑같이 계단을 올라왔는데, 근데 그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몬이 그날이었습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주의 전을 찾지만은 그날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강력한 감동에 이끌려서 주의 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의 눈이 열립니다. 마리아의 품에 강보에 사여서 이렇게 온 아기, 33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레위기 법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33일이 지나면 이제 정결례식을 하게 되는 그날, 베들레헴에서 25리 거리잖아요. 10km밖에 되지 않은, 여기서 딱 문성 거리더라고요. 10km면요 2시간 반 정도 거리를 이동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성전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기를 위해서, 그래도 보통 같으면 어린 양 한 마리를 해야 되지만 가난한 가정을 위해서는 레위기법에 보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통해서 정결례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비둘기를 바치면서 정결례식을 한 거예요. 가난한 가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노인 시몬이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았고 감동을 받으니 눈이 떠이고, 그리고는 그 강보에 쌓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환한 빛이 나는 그 모습의 아기를 보면서 그 노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내어뱉는 그 기도, 내어뱉는 찬송, 내어뱉는 그 고백이 뭡니까? 29절에 그 아기를 안고는 천지의 주제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그 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늘 뵐런지 내일 뵐런지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느낄 때 기력이 너무나 약해 있고 주의 전에 출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주여 언제 제 눈에 그 영광스러운 나를 보게 하시렵니까?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펴게 해주시렵니까? 근데 마침내 그날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 속에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배옵나이다. 여러분, 이 시몬의 영성, 성령의 사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시몬같이 집안도 별로고 그가 무슨 대단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성령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사실 지금 이 시므온이 이 시대는 아직 성령의 시대라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끝부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면 나 대신 다른 보혜사의 땅에 오시는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떠나셨습니다.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다음 열흘쯤 지나서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적으로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서, 그래서 성경 역사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 성령의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다른 말로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 교회들을 세워가시는지,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29장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은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시간 공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신성의 분이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지만은, 그러나 육체로 스스로 들어오신 이상 주님은 배고픕니다. 먹어야 합니다.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주님은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육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야 더 큰 걸 한다, 내가 떠나면 너희가 더 큰 걸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성령의 시대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동시적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서와 서울 가운데 저 세계 온 곳에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영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시대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믿는 자에게,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요, 우리 속에 두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령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라, 승리해야 된다, 기도 생활해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데 내 속에 또 옛 사람은 일어나서 피곤하다, 오늘만 좀 쉬자,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있노, 남들 보면 니 무슨 정신 나갔다 하겠다, 다양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자꾸 그 쉬운 것, 편한 것, 결국은 사탄의 음성에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해라, 깨어나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까? 성령의 소리입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아도 압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성령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까?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감동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소멸하지 마시고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부름 앞에, 그 이끌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걸 힘들다 핑계대고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냐고 그러면서 자꾸 그 감동을 소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몬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인 것은 그런 성령의 한 메시지를 붙들고 그가 10년이나 20년을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속히 위로자를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의 믿음의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가 단어가 우리 성경에 딱 나오는데 두 개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번역됩니다. 하박국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단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단어는 충성, 신실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 신실.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적 의미에서 믿음은 충성이요 신실함인 거예요. 변치 않고 그 약속의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10년이고 20년이고 온 평생을 그게 신실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이 시몬은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주의 메시아를 본다는 그 말 앞에 그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까? 마침내 그날 메시아를 배울 때에, 그 강보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를 배울 때에 나를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올까요? 이제 나를 평안히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옵나이다.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믿어보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러분, 기독교의 그 진리의 깊이에 그저 끝에서 물만 발바닥만 차락차락 끓이면서 그 바다가 어떻더라, 물이 어떻더라, 아니에요. 세상 깊은 담은 들어가 봐야 바다가 뭔지 알잖아요. 은혜 깊은 강수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좀 뭔가 신앙이 어떻다, 기독교 진리가 어떻다 얘기를 해야 되지. 맨날 물만 차량차량 끓이면서 그러면 아닌 거죠. 성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평범한 촌부였지만은, 촐로였지만은 그는 메시아를 배우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안나라는 할머니를 한번 만나보십시다. 36절, 37절로 가겠습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시몬과 다른 것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아버지가 누구다, 일단 이분은 집안이 좋은 거예요. 그 소개를 할 때에 누구의 누구다 하는 것을 보면 집안이 괜찮단 말이에요. 바누엘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걸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버니엘입니다. 여러분, 버니엘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야곱이 야복강 오기 직전 거기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는 그 버니엘. 부산에 가면 버니엘 학교도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바로 바누엘, 버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얼마나 경건한 집안가를 보여주죠. 그 딸로 태어나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그리고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결혼은요, 대체로 14에서 16세 정도 결혼한다 그러니까요. 마리아도 그쯤 했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16살에 결혼을 했는 거죠. 그런데 7년의 남편과 살다가 사별을 합니다. 23살 나이부터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번역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년이 되었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약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번역에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이가 84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번역이 지난 번역과 지금 번역에는 이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84세로 보든지 아니면 100 몇 세로 보든지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아 늙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늙은 할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 시대에 가장 약자, 가난한 사람을 지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입니다. 지금이나 1000년, 2000년 전이나 어떤 시대인지 고아는 그 시대 가장 약한 사람, 억울하고 소외된 계층입니다. 또 한 계층은 바로 과부였습니다. 특별히 가부장 시대 문화에 자기 어떤 의지가 될 남편이 없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 이 여인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면서 우리 인생이 만나는 어려움 중에 외로움이란 어려움만큼 큰 게 있을까 하죠. 정말 외로움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서 외로움이라는 시간과 싸움을 할 때 그가 어떻게 이겨내어서 오늘 이 본문에 만난 안나는 전혀 그런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선지자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많은 남자 선지자 있었지만 여자 선지자는 몇 명 되지 않죠, 성경에.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바로 그 여인이, 그 할머니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정말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식이 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정말 그냥 홀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세월도 얼마나 수십 년, 60년 이상 혼자 되고 아니면 80몇 년 혼자 사는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그렇게 오늘 보여지는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나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삶.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안나는 그곳을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이때는 헤롯의 성전이 이제 막 갓 지어지는 때겠지만은, 그러나 이 안나가 젊었을 때에는 헤롯 성전은 없잖아요. 헤롯이 왕도 되기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헬라가 지배를 하고 아니면 로마가 지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유대의 정통 가문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뭔가 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수전절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별로 볼품이 없는 자그마한 성전에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있다가 이제 또 사실 또 집권이 바뀌고 로마가 들어오고 그리고는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 이방인이 왕이 돼가지고 막 있으면서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크게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도 늘 성전에서 나와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그녀를 버티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겹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녀를 견디게 한 것이고 그녀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소선하신 대구 동무교를 섬겼던 김덕신 목사님 참 하셨던 말씀 기억 아직도 나는 게 있어요. 다또 다능, 소또 소능, 묻도 무능. 그게 두 가지로 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다또 읽으라는 의미도 있고 또 기도라는 의미로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많이 받고 기도 적게 하면 능력 적게 받고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가능하면 주의 전에서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들이 있어서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능력 받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안나가 외롭고 남들이 볼 때는 참 말 그대로 청상과부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그 시대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중심의 삶,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신앙으로 승리해내는 삶,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승리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치 어디 가면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어디 가면 어떤 활동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이잖아요.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공동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속에서 거기서 신앙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관이잖아요. 착각을 하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순간 빠이빠이 하고 묻어뒀다가 그냥 또 살다가 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아닌 거죠. 이거는 전혀 아닌 거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이는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겠지만은 주일이지만은 흩어지는 교회는 일주일에 6일입니다. 6일 동안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받고 능력을 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안다는 잘 살아낸 것입니다. 특별히 38절에 보십시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해서 말했다,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나 이 여인도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니까 예언자 선지자로 활동을 하니까 그의 영혼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그 아기를 뵙는 순간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시몬과 같은 영성의 눈을 가지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그런 귀한 아이다 이러면서 막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증거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바로 이런 예루살렘의 구속 구원을 바라면서 살았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두 분 시몬, 안나, 이분들은 나이가 더 깊어갈수록 84세, 어쩌면 안나 같으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이가 더해갈수록 이분들은요, 취했다, 뭐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더 영성의 사람이고 더 영안의 눈이 떠여 있고 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더라. 오늘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수가 더해갈수록 꼰대만 늘었다 아니고 고집만 세더라 아니고 라떼만 자꾸 마시더라 아니고 정말 그 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야, 역시 다르다, 역시 영의 사람이다, 이런 일컬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왔다 그럽니다. 절기가 되면 1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왔다 갔다 그랬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여러 전역에서도 오지만은 해외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 매 절기가 되면요, 막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시몬, 안나 이런 분들만이 알아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뵀는데 정작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비극적 현실은 그들이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주의 전을 폼나게 추리만 한다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어질 때 되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한번 받아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왜 그러냐면 어제는 아빠가 엄마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형님 동생이 내가 언제 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 아니면 산채로 거리에 묶여서 그냥 화형되어 가지고 거리를 밤을 비치는 그런 어떤 그런 그게 될지 알 수 없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세요. 주님 속히 오세요. 1880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일제에서 나라를 주권을 빼앗깁니다. 나라는 백성의 서름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탄압과 고통 속에서 모일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고대가라는 이 찬양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만든 이 찬양을 곡곡마다 부르면서 그 고통의 시간에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초대교회 마라나타의 신앙이나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이 불렀던 주님 고대가나 일맥상통하는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대망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교회보다 세상이 더 성탄에 취해 있고 진짜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상관없이 루돌프 무슨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이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누가의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시몬과 안나같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눈을 불긋 뜨고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땅에 오셨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단번에 알아배웠고 내가 주의 구원을 배움나이다 했던 시몬같이 안나같이 성령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